할렐루야. 대표 기도를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잠깐 나오는 그 우리 반주 속에서 그 대표 기도자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그게 몇 분도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제가 은혜스러워요. 어쩜 그렇게 적절한 그 중요한 기도를 주님이 꼭 그렇게 축복으로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 때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꼭 대리자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내 몸뚱아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가. 이 탁월하고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들 안에 주겠다. 아멘. 어쩌면 그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탁월한 그 결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육신 예수 그 하나님이 보혈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그 안으로 내 안에서 즉시 갈 수 있도록 놀랍고 새롭고 탁월한 산 길이 열린 거라고 히브리 10장에서 이걸 찬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고 에베소서의 손님도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탁월했지요. 상아로 전부 다 금을, 그때는 금과 은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아버지께서 그 첫 성전을 솔로몬, 다윗이 드리고자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그 성전을 보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시바 여왕이 올라오고 막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그 하나님 영광을 보러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스룹바벨 성전, 이제 포로로 다녀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그 왕이 조금 이제 이렇게 자원을 줘서 그것도 그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에 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꽃을 볼 때 작은 야생화에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낮은 곳에 더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그 다음에 헤롯 왕이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려 64년을 들여가지고 헤롯 성전을 그 총독으로, 그가, 왜냐면 그들이 미워하는 에돔 족속의 그 왕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 헤롯이 왕이 돼서 온 거야.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 로마에서부터 그 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막 64년 동안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성전이 딱 완성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저것을 무너뜨리리라. 완공되고 누리기도 전에 그것이 다 무너진 거야.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드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무엇이냐, 이 성전의 나중 것이 헤롯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 성전에 보다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일 첫째 죄가 무엇입니까? 성전 모독죄. 내가 이 헤롯 성전 6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곳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며칠 만에 성전을 짓겠다? 3일 만에. 어쩌고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짓는단 말인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정말 레위 지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평범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내 몸 안이,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몸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했던 그 탁월한 성전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성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제 주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계시니 너희들은 다 잠잠할지어다. 에스겔서에 그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육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성전이고, 우리가 또 영으로 성령님, 거룩한 그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이 성전인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을 청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 이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주님은 이 성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마도동 82번지 이걸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내가 갈 때에 이 성전, 이 성전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점도 없고 험도 없도록 너희들이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성전을 잘 보존하고 있어라.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초점이 따라해보세요. 이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에 파수하는 망루를 세우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는 마치 내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래, 시편 16편 3편에도 보면 이 땅의 성도는 너무나 존귀한 자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자니까 너무나 존귀한 자고 믿기지 않지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이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는지, 오늘 찬양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주 앞에 드리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무엇이죠? 내가 주의 성전에 잠잠히 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날마다 여쭙는 거. 이거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야. 캐나다에 있는 박윤영 그 율라이브 하고 살찌어다 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시회를 그 어디에요? 광화문 거기 옛날 그 동아일보 가장 낡고 오래된 그 고색찬란한 그 건물 통틀어 빌려서 그 전시회를 할 때 우리 반주윤 작가가 우리 교회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부흥사였는데 제가 닮았대. 그래가지고 그때 나에게 용돈 하라고 100만 원을 좀 챙겨주면서 거기에 딱 앞에 이렇게 써놓은, 제가 책상 앞에다 붙여놓은데 거기에다 말씀을 딱 써놓은 거야. 그게 이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야. 내가 주 앞에 여쭙는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날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여쭙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 하는 세상 일에도 하나님의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정말 다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준대.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하나 쓰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이 너무 속도가 느린 거야 맨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시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한 200주소 노트북을 사줬는데 본인은 안 사는 거야. 내 거 빌려가서 맨날 쓰고 이러더니, 어제는 나갔다 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 들어왔어. 왜냐니까 어떤 분이, 젊은 사장이 빨리빨리 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노트북을 하나 사드리고 최고 좋은 노트북을 선물 받고 입이 이만큼 이렇게 찢어져 갖고 들어왔더라고.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헤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박국 3장을 읽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야. 이게 2019년도 정말 심화바라를 성도님들이 저를 일본에 내줘가지고 죽을 고비를 제가 하면서 그 심화바라를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또 돈까지 5천만 원 줘서 제가 심화바라를 갔다 올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풀은지 몰라. 이들이 순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으니 이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겠지.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야. 시마바라 갔다 와서 19명이 나갔어. 무려 19년. 그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어. 그렇게 다 나가는데 2019년 8월 25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철로 역정. 정말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앞에까지, 천국 바로 앞에까지 사단이 그 앞에 늘어뜨리는 그게 있다라고.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철로 역정을 우리가 그 장소를 갔다 오고 월요일날 그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참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장로가 25일날 그 가족들이 다 떠나갔다고 할 때에, 그날 그 주 목요일에 셀라 목사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아무것도 모르고 지한이하고 주한이하고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워십을 갖다가, 여기 기억나죠? 막 그걸 준비하고 막 여리고성을 우리가 탈환할 거라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그리고 셀라 목사님은 부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목요 원사 집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렸지. 그래서 셀라 목사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를 보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야. 부흥에 대한 설교 제목을 가졌는데 장로도 나가버리고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참 그때 지한이 주한이가 너무 고마웠는데, 부모가 다 나갔지만 지한이 주한이가 뭘 하겠다고, 워십만큼만 하겠다고 그 여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는데, 이 본문만 읽으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한 1년을 힘들었어. 날마다 울면서 자고 이불을 덮고 울고, 교회 왔으면 주일 오면 내가 성령 충만을 외쳤지만 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 교회를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시마바라를 죽을 듯이 순종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결과가 대체 뭐냐고. 그래서 셀라 목사님이 그 여리고에 대한 그 워십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셀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를 보고, 목사님 제가 이 본문을 왜 택했는지 모르겠다. 여리고 워십은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셀라 목사님도 나가신 거야. 그 본문을 했던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년, 21년, 22년, 또 2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결국은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정이 들고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나. 그래서 내가 우리 그때 안철인 권사님한테 정말 내 날개 쪽지가 왼쪽 오른쪽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기분이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한테. 그리고 내가 막 울었을 때 안철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잘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자의 나를 내가 알고 있다. 완전한 자의 그 나의 앞에는 나의 경영이 서리라. 아멘. 그 하박국이라는 이 저자가 이 뜻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포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대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상황이 대체 뭔가라고 막 정신이 아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잘려 몸통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노아 방주를 낼 때 문을 어디에만 내신 것이죠?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천정에만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본문만 읽으면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셀라 목사님 우리 지안이 주안이가 마지막 월십을 주고 나갔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로 주님은 너가 나만 의지하느냐. 오늘 바로 이 본문인 거야. 그래서 이 진정한 부흥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환경의 부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포옹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모든 긍휼을 빼앗아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안고 계신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포옹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박국 쓰실 때 이게 부흥인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이 우상이야. 뭐 장기 교체가 우상이야. 뭐 다른 것들 다 우상하지.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셔.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에 더딘 거야. 왜냐하면 약속에 더딜 때 다 놓게 돼요. 할렐루야. 다 놓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사역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에 주목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선물은 그냥 부수적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너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인 것처럼 정말 주님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아도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제가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껴안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껴안고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그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놓고 이제는 정말 표로하는 바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너무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그 순간을 예비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주일 강대상에 설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어.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웃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안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위장했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목회를 견뎌온 거야. 그런데 그것을 1년 2년 견뎌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 괜찮더라고.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진정이 내 안에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가 주시는 부흥은 이 수년 만에 주시는 부흥은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요. 바로 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졌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때 여러분 자신의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생명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멘. 그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쩌면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이 그런 환경들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종에게,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그 고백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모든 환경들을 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사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씩 나는 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사단이 붙잡고 있던, 여러분 유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이 말씀에 그 하박국 저자가 알려고 했던 이걸 내가 너무나 절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17, 18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 내가 심었던 무화과 나무, 내가 가꿨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내가 정말 애정을 해서 다 가꿨던 거야. 근데 아무 열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식물, 내가 씨를 뿌리고 정말 잡으며 조마조마 가꿨던 그런 식물들이 아무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을, 아침에는 양을 그 풀을 거두고 얼마나 돌봐야 됩니까? 또 젖도 막 짜줘야 되죠. 아무 결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내가 애정을 다 키웠던 그 소가, 다 있던 것들이 사라진 거야.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18절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이 고백을 주님이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그건 무엇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를 그 상황 가운데 두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잔인할 정도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아버지가 정말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우리가 부도가 났을 때 교회 정말 충성했거든요. 그리고 90년도에 부흥사가 왔을 때 교회 건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화를 얻고, 제일은행이야. 제일은행에 내 마음이 변할까봐 그때 뭐 평신도였죠. 우화를 얻고는 가서 수표 한 장에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수표 한 장에 딱 해서 무명으로 교회 건축으로 내 이 헌금이 벽돌 한 장이 되기를 원한다. 무명으로 그렇게 이렇게 드렸을 때, 그 얼마 안 지나서 부도가 난 거야. 그 돈이 엄청 생각나더라고. 부도 나니까 1,000원도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1,000원도 없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그때 철저히 우리 교회에서, 성식교회에서 1인당 15,000원씩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거야. 1인당 15,000원이면 우리 집에 어머니, 우리 애들 머리당 시골 치면 그게 돈이 10만 원인데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늘 갔던 포천에 가는 수련회를 못 간 거야, 부도에 났을 때. 그때 아무튼 절절히 그 마음을 느꼈게 해줘.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수련회 절대 돈 안 받는다. 공동체가 함께 가야지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 제가 정말 그 강남 금식기도원 갔는데 2,000원밖에 없는 거야. 콩나물죽이 1,500원이야. 3일 금식하고 나면 콩나물죽 사 먹고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와, 그 2,000원 갈 때는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지하철권이 있기 때문에, 또 강남교에서 서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오가는데, 돈에는 2,000원밖에 없어서 3일 금식을 하러 2,000원을 들고 갔는데, 끝나면은 콩나물죽 1,500원,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3일 금식 그거 사 먹고, 그리고 그 통조림 요렇게 새알 같은 거, 뭐 포도알 드는 거, 그거 주스 하나 사 먹어 딱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 헌금을 내는데 그 2,000원을 내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막 굶고 가지 뭐 이러고 2,000원을 탁 냈을 때, 그때 우리 성실교회 유아부 부장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그 조집사 있으니까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5만 원 갖다 줘라. 2,000원 탁 낸다, 이게 5만 원이 탁 얹혔더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갈구하시는지. 아멘. 그때 그 2,000원이 2억보다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때 2,000원 2억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사모님 콩나물 죽이잖아.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세요? 이틀 금식하면요, 바나나가 날아다니고 막 탕수육이 날아다니고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이제 드릴 게 더 이상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한 거야. 절야할 때. 하나님, 난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맨날 돈의 축복이 다른 거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돈을 엄청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나 돈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그때 96년도 우리 미를 얻고 철회하면서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몰랐어요. 이제 드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뭐 육신덩어리 이거 아버지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듣고 싶은 기도 중에서 가장 최상의 기도였다는 걸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 몸을 아버지가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연아가 돈이 있어 보세요. 돈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 얼마 드렸네, 얼마 드렸네 그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육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로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내 모든 의식주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다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어쩌면 좀 무식하고 단순하다 할 만큼 자녀들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아픔과 고통들이 많았지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더라. 가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그 정말 제 영의 소원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내 소원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밖에 더 이상 제가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미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미 피덩이 때 2살 때 그때 일본을 갈 거라고. 몬테소리 국제 일본 자격증을 그 3년을 동국대 중앙대학에서 공부하고 3년째 일본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행기 값을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다 대주시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피덩어리를 떼놓고 나는 일본 가고 정 안 되면 우리 미만 데리고 내가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신 거야. 저를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자녀들 곁에 저를 그래도 있게끔 해주신 거지. 우리 자녀들은 자기 버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국에 엄마를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렇게, 엄마 오키나와 가서 엄마 선교센터 만들어. 오키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어서 내가 2살 때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엄마를 주셨잖아. 나는 그때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유치원 하려고 그랬지. 몬테소리 유치원. 근데 우리 미가 어제 그러니까 엄마 오키나와 가서 교육했지. 그러면 하빈이하고 우리 일본에 놀러 갈 수 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 내가 너 2살 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일본을 좀 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아무 갈등이 없는 거야. 이제 뭐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제가 할지,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심은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쓴 것도 아무것도 없으라고 그런 거잖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다 없어도 아버지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기뻐해요. 그 고백을 드리라. 이게 너무나 잔인한 설교예요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고 열등감이 쌓이기도 하고 또 비교하고 우쭐대기도 하지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다. 내가 잘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어떻게 품에 안으시고,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 정말 힘든 자식은 그 자식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거 모아서 어떻게든 주려고.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한테 모아서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야. 자식이 사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왜 그러시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괜찮아요. 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것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두실 수도 있는 거야. 그 고백을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37편 어르드 후 우리 987쪽 827쪽입니다. 한 펴시기 구약 한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최수근이라는 그 20대 해병대 그치요? 정말 그 급류가 어느 때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뭐 구명조끼 하나만 있었더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안전조치에 둔감한 거야. 그 아버지 그 외동아들이잖아. 외동아들을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 수근이 그 죽었잖아요. 또 뭐 여기 뭐 서희초등학교 그 소초등 보니까 또 그 꽃다운 교사가 말이야. 그 정말 학생들이 가지는 그 청운의 꿈을 품고 그 학교에 갔을 텐데 그 교사가 그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정말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체 이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납니까?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정말 그 8개월 되었을 때에 신근경색으로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되는 그 아들. 기어다니면서 2년을 막 손톱이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 책에 있어요. 하나님 why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근데 아기를 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8개월 이쁜데 이 애를 거둬가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냐고 막.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많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에 좀 쓰임을 받고 그 아버지가 막 유튜버가 54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그런 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래 하박국도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체 그때 BC 607년이잖아. 그때는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이제 북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거예요. 720년 이제 망하죠.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이제는 또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남유다까지 이제 한 지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유다 지파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손에 붙인다. 하나님 대체 왜 하나님 아수르 편입니까? 바벨론 편입니까? 그들은 몽둥이로 작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누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시편에도 그렇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질투하지도 말라. 저희는 조금 있으면 풀과 같이 배임을 받게 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금방에 있다가 금방 세잔한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번성하게 보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너는 이것만 주목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리고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의 길도 다 주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다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나를 자꾸 주목하는 거야. 나를 주목할 것이 다 없어지면 주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때 주께서 사단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 하하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 가장 탁월한 기도가 뭐예요? 하하 하고 비웃는 거. 성령님이 방언하면서 야야야야야 야라바야라바카 일로스케스카 하하하하 웃으시거든. 끄지라 소리 아버지가 방언으로 가소롭다 막 주님이 이러시고 아버지가 비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에 그런 악한 것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짐들, 수고하고 무거워진 것 하나님이 한번 하하 비웃어버리면 하나님의 콧김에 뭐가요? 홍해가 열린 거야. 성령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이 그렇게 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콧김으로 하하 하고 비웃어버리면 그 사단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 그거죠. 18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다. 그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맡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맡기고 새벽에도 와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하루 여는 걸 제일 기쁨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저녁에도 주님께 마친 기도로 침상에 드는, 다 맡기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때문에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니, 오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다 이제는 유익한 것밖에 없다. 해보세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아직껏 다 유익하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금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평화가 되어주시는, 오직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누리리라. 이 고백이 완전한 자인 거야. 그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요. 그래, 우리 수련회 갔다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 목사님,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부도 주시고 근심도 안 주시고 모든 그 부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그런 게 있대요. 기한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근심도 주지 않으시고 모든 부와 그걸 다 허락을 하신대. 그 뒤에 구절이 그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 뒤에 구절은 뭐냐? 저가 사는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저가 앞으로 뭐 살지 안 살 그 사는 날에 대해 개념치 아니하리니 그런 자는 근심과 겸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부를 아버지가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날에 대해서 뭐 내일 내가 살도 내일 죽든지 개념치 않는다는 거야. 그런 자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완전한 자의 날인 거야. 그렇게 완전히 맡긴 자의 그 날을 아버지가 아시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이 주님 앞에 포옹된 날이죠. 잠시 잠깐 오면 그들이 다 없어져. 네가 영원한 자의 나를 아느냐? 완전한 자의 나를 아느냐? 이 세상은 잠깐 있는 티끌 같은 삶인데 영원한 날, 나와 더불어 있는 그 영생의 날을 내가 들어보기라도 했느냐? 아무것도 아닌가. 빛처럼 찰나처럼. 제가 지금 65살 가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어저께 결혼한 것 같아. 저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고, 나이가 들면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젊은 청년들 보면요, 내 마음은 청춘이라, 그거 18 청춘이라 그게 이해가 될 거야.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똑같아. 마음은 하나도 퇴색되지 않는 거야. 그런 거야. 얼마나 이 날들이 빨리 가는지. 30년이 후딱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 정말 제가 20세 때 죽고 우리 수건이가 죽고 그 교사가 죽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마음에서 그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아버지. 그 젊은 애들, 그 꿈에 부푼 애들, 그리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대는데 그걸 왜 데리고 가세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지. 그 젊은 애들 왜 데리고 가세요? 진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이제 태물이고 데리고 가도 이제 다 살만큼 살았고 주의 일도 한 20년 했고 이제는 아무 정말 괜찮은데, 그 정말 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애간장근 그 애들을, 젊은 애들 왜 데리고 가십니까 아버지? 덤으로 사는 생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생이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일까요? 따라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간팍하게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강팍하게 되는 거, 이것도 나는 모르지만 내 의도대로 안 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부여잡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아멘? 그냥 그 모든 거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며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아버지가 딱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의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런 감정에 휘말릴 수가 있다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것조차도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윤영이가 요한계시록 You live! 너는 살아라. 21년 탁 되면서 강화문 그 가장 오래된 고색찬이랑 거기에다 정말 딱 이렇게 붙여 You live! 하고 딱 붙인 거야. 이게 현수막을 딱, 그죠? 그런 거야. 가장 중요한 그 강화문에. 그리고 그 전시회가 뭐죠? 요한계시록인 거야. 요한계시록을 쫙 전시. 그 바퀴와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것과 나팔을 다 전시하면서 윤영이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모든 영감을 목사님 설교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좀 죄송하더라고. 내 설교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했던 이 한상에 보았던 그 양이고요. 이게 그 벌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영감을 제가 준 것이 아니죠. 저는 또 하나님께 그 영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감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할렐루야. 깐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막 웃어요. 정말 웃기는데, 요새는 그 우리 미가 아파서 제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잠을 며칠 잤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빠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문을 탁 이렇게 나를 열다가 우리 미 방에서 내가 아기를 재우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치마도 올라가 있으니까 영환이가 놀리가 한급하게 문을 닫은 거야. 세상에, 하빈이가 아빠가 왔다가 자기를 안 보고 문을 닫고 나가니까 배치기를 내 배에다 배치기를 하면서 우는 거야. 아빠가 왜 나를 안 보고 가냐고. 그래서 내가 영환아 빨리 와가지고 지금 하빈이 난리 났다. 그 정말 전부인 거야. 아빠 엄마가 전부인 거야. 어릴 때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드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받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에 아버지만이 전부인 거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버지가 딱 쳐서 아버지 괜찮아.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뭐 여기서 지한이가 안 오다가 와서 다 이제 와도 지한이 안 쳐다봐요. 오면 첫 보는 얼굴에 오면은 엄마 아빠 얼굴 봐.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으면 지한이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떤지 괜찮아 이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봐. 그 엄마 아빠 표정만 이제 할머니 표정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통해도 어떻게 누구를 봐야 되나? 예수님을 봐야 돼. 아버지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으면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야. 아버지 괜찮구나. 괜찮구나. 그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제가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라 가서 엄청 영감을 받았다 그랬죠. 그 나이가라 엄청난 그 폭포, 그 장엄한 폭포 앞에 제가 섰을 때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따라해보세요. 땅이 사라져야 폭포가 되는구나. 제가 느낀 거야. 그때 제 안에 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으면 내가 폭포가 돼. 그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땅이 사라지니까, 땅이 있으면 그건 폭포가 될 수 없어. 땅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나이가라가 막 엄청 경험을 흐르면서 그 폭포가 되는데, 땅이 사라지면 폭포가 된다. 나는 너무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아직 폭포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은 하늘 폭포가 되어서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사람들에게 드려주.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이가라 가는 게 소원이잖아. 한번 가보는 게. 그 경험에 배를 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들어가 보면 하늘로 막 휴고 되는 것 같아. 막 물안개 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 땅이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죽어지면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지어다. 여러분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치 폭포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행할 것이야. 아버지 그 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모든 환경이 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이 죽어지면, 사라지면 절대 안 들려. 죽어지면 하나님의 폭포 소리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가 가려는 것처럼 폭포 소리가 들리면 저 깊은 바다도 순종하면서 어떻게 다 달려 나오는 거예요. 달려 나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다 사라지고 주님의 파도와 물결만 여러분 음모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우리 주보에 저 폭포를 그때 시편 42편 7편 말씀, 하나님, 내가 땅이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어지면 아버지의 그 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내게 웅장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압도당하며 모든 열방의 주의 이름 앞에 떨며 나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에게 해야 된다가 제가 전혀 몰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죽어져야 되는 거야. 죽어지려면 아버지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죽어지는 자리에 그렇게 몇 분줄을 페트라에서 한번 동기 타고 보내셨고, 또 시마바라에서 그 300년 동안 들어가지 않은 그 강한 호수, 뱀들이 나오는 거기다 아버지가 집어넣으셨고, 그렇게 환경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이 또 저를 마음을 또 접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양양 양수 발전소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 그 시작할 때 그 영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벌이 벌이 하나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신명기 7장에 아버지가 이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그게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리니? 나의 왕벌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 왕벌이 무슨 힘이 있어 날아도 나는 그 왕벌이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콧김이면 바닷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신 왕벌 하나면 모든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왕벌도 의지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보살금도 왕벌도 하나님의 왕벌이면 이것이 모든 대적을 다 멸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전 세계를. 근데 그날 다 그 양수발전소에서 영상 시작하는데 왕벌이 엥 하고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최근에 신명기 7장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잖아요. 이슬이 그 다음에 쫙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나무에도 산에도 다 방울처럼 내리죠. 그래서 미가서 6장 거기 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뭐 같은 자다? 새벽 이슬 같은 자다. 나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다.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인생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새벽마다 내린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이슬 조금 해만 뜨면 다 사라져야 돼. 해만 뜨면은 자취를 사람들이 이슬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 장꾸러기들은 새벽 4시 기도 마치고 한 6시 가면 여러분 이슬을 밟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운동화가 다 젖어. 운동화가 다 젖는데 해가 뜨면 그게 다 사라져. 너무 신기하잖아요. 운동화가 축축 젖는데. 근데 그 이슬이 나무에 이렇게 초록초록 매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가지마다 팍팍팍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그 빛나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지만 볼 수 있는데, 아버지 은혜는 이슬 같은 거야. 아멘. 새벽을 깨우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슬이 이 대지를 살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슬이 만일 내리지 않다면 우리는 주목하지 그 숨겨진 이슬이 이 대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슬 방울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수지와 그 강들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딱 보여지는 게 이제 양양의 기린, 거기가 937m. 937m에 500만 톤의 물이 있는 거야.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린천이. 그 양양 기린천. 그게 937m예요. 그 꼭대기에 937m에 물이 500만 톤의 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몇 격차? 819m의 격차야. 그 낙차 속도를 가지고 양양 서면에는 1000만 톤의 물이 있는 거야. 그런 지형을 가진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동양 최대의 낙차인 거야. 몇 메다? 819m. 마치 여호와의 팔로 구원하는 것 같아. 그 숫자도 819m. 그 낙차를 이용해서 그 땅 밑에 어떻게 발전기를, 그게 어떻게 100만 킬로와트를 전기를 만들어내. 이게 원자력기 하나, 원자력 있죠. 그거 한 기를 만들어내고 이 꼴이야.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917m에 500만 톤. 그리고 819m의 낙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42.6km를 연결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터널이 아니라 수직 터널이야. 이게 차 2대가 들어가는 터널만한, 그 터널만한 강대, 그 사람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500만 톤의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낙차 중에서 100만 킬로와트가 전기가 발생하는데, 한 번에 발생하는 전기로 70만 가구를 4시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밑에는 양양의 서면에는 1000만 톤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잘 때, 전력이 쌀 때 그걸 어떻게 다 거꾸로 다시 올리는 거야. 올려서 어떻게 다시 또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 계속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천혜의 하나님이. 그리고 참 제가 기도된 게 이게 또 수평 터널이 있어. 여러분 양양 갈 때 터널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왔어요? 공황장애 안 왔어요? 끝도 없이 막 중간에 또 무지개도 나오고. 왜? 여러분 공황장애 올까봐. 세상에 터널 길이가 11km인 거야 무려. 그게 뭐냐면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그게 중간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쫙 11km가 딱 끝나면 양양인 거야. 그러니까 위로는 어떻게 그 사이에 백두대간 제일 높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야? 수력 발전을 또 세로로 이번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대단하죠? 그걸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저는 양양에 있는 서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 있는 건 하나님의 보좌. 그렇게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그 격차만큼 하늘 보좌에서 정말 하나님 이 낮은 내 안에 계시잖아. 그 격차만큼 발전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매일매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면 하나님의 킬로와트는 819m가 비교가 안 돼. 천상과 이 땅의 그 낙차야. 디나미스입니다.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발전돼야 되는데 뭐로? 우리의 발전소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게 발전이 다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영감을 받고 너무 그때 부풀었어. 그래서 내가 막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100만 킬로와트 알았지? 내가 막 이렇게 얘기 막 했는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워풀한 발전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믿음으로 계속 이걸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전기. 그렇게 할 때 주의 폭포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오늘 주님은 나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도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리니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태양이 가까이 와도 엄청나잖아. 7개의 태양을 그처럼 주의 강선을 그렇게 비추겠다는, 여호와 라파의 강선을. 할렐루야. 이게 누구 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딸 여러분 오른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손. 이 손에 7날의 빛이 보이나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서 보세요. 내가 죽으면 7날의 빛이 그대로 이렇게 가동이 되어지는데, 내 손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손을 얹어 나무로 광선이 나가는데 무슨 광선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진노를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회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길이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있다. 오늘 이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앞으로 나가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jet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체 이 하루가 첫날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첫날이 주님께는 무엇입니까 대체? 이러니까 첫날이 나한테는 미니어처다. 몇 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정말 그럼 아버지 물질도 주님이 저에게 1000배를 주실 수 있으면 대체 아버지 그 물질 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0배의 물질도 내한테는 몇 분의 미니어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인 거야. 여러분 믿음이 그럴 때는 어떻게 첫날의 시간이 필요해야만 재정도 오는 거야. 이 하루를 첫날처럼 아는 이 비중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그것을 동기화시켜서 끌어낼 것인지, 내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첫날처럼 걸리는 거야. 천년처럼 걸리는 거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미니추, 첫날이 하루이고 순간이 이 영혼인 거야.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 모든 생각, 역사와 시초와 끝을 아버지는 한눈에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이제 마침표가 이르렀다는 것도 여러분은 꼭 아시고, 주님 오실 때가 곧 이르렀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구별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박국 하나님이 포옹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여러분의 영의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시적인 것, 그런 아버지 환경적인 우리가 아버지 부흥에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쏘아왔습니까? 그럼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고 포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만이 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로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리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이 이 리드와 아버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포옹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진정한 부흥이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드사 내가 다니는 길에 너도 다니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겸하지 않는 모든 응답들이 그때 다 오는 것입니다. 르드 후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 찬양은 오늘 중보기도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고, 아버지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도 너무나 기이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고 그 완전한 자의 날이 바로 부흥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한 날의 기업을 주님이 경영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부흥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춘다 했을 때에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아, 이제 내가 너의 발을 높이 들었어. 사슴의 발과 같이 내가 너의 발을 높이 들었어. 내가 다니는 그 높은 길에 너도 함께 다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받드는 자가 천국을 받든다고 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절대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으로 빚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얼음 냉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헌물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교회 재정을 담당하려고 애쓰는 손길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또 인터넷 성도들의 손길들 주님 귀하게 다 받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원을 여시고 정말 그 상수도의 하늘의 그 보좌의 자원을 여시고 하수도의 우리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낙차만큼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날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서 이 세상 근심을 다 초월하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 것을 누리는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그런 완전한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은 날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또한 다니엘처럼 빛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저들을 친히 원저의 아빠가 되어서 다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들의 또한 신앙의 자손을 이끌 때에 믿음의 귀한 현숙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날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복되고 놀랍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계하시는 성령 안에서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더불어 아버지 기뻐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두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영과 혼과 육이 좀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또 주님 앞에 참다운 아버지 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로아스카야라바카야라바요.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여 감사.